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도해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도하신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야고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옥스퍼드 사전에서 꼽은 올해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옥스퍼드 사전에는 꼭 올해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를 뽑아서 그것을 제시하는데요. 그에 표현되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포스트 트루스. 무엇이냐면 탈진실, 탈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진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는 있으나 그것이 나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성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중심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어디 간들 없어요. 진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 인생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습관처럼 1시간 예배 드림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만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신뢰를 하시고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시편 1편에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형통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또 묵상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아시죠? 성경에 보시면 사사기 시대가 있어요. 사사기서라는 구약 성경 있잖아요. 그 사사기서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뭐냐면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럼 사사들이 성경에 몇 명이 나오느냐? 13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은 12번째고요. 사사의 마지막 13번째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이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사무엘. 그 사무엘이 13번째 사사입니다. 그 시대 때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악입니다.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죄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기 느끼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가장 문제되는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중요해요. 이것이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도 많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 아시죠? 그 시대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시대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가 어렵대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믿는 자를 볼 것이다 했습니다. 믿는 자를 볼 것이다. 그 이야기는 믿음을 지킬 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실 이 시대 많은 분들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크고 한국 교회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14%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믿는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간다는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러 오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천국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런 시대에 이 야고보서는 딱 적합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성경이냐면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삶이나 실천이나 행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행동의 기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서는요, 가장 신약 성경 중에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가장 늦게 정경으로 채택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사실 야고보서를 안 좋아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가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돌아왔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제창했고 마틴 루터가 마음에 두고 살았던 그 진리의 말씀, 그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성경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성경이 네 부분에 나와요. 롬, 갈, 히, 합, 이렇게 네 부분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하박국서, 구약은 하박국서, 이 네 가지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건 지푸라기 성경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되었던 사람 마틴 루터였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도 사실 연약한 것이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 신학적 배경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신학의 확장성을 본다면 지금은 더욱더 이 말씀에 대한 확장성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서 이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행위의 공로의 중간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다루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균형을 잘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가 참 이 시대의 중요한 복음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있어요. 이 전체 주제는요, 주의 말씀을 행하자입니다. 이게 전체 주제예요. 이제 우리가 총 7번에 걸쳐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전체 주제는 바로 주의 말씀을 행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 변화는 성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열매, 우리의 신앙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지, 죄악에 있는 나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면 그 나무를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날 베세다에서 보내시고 나서 배가 고프셔서 나가셨는데 무화과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좀 딸 것이 있는가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한 내용을 보게 되죠. 이처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삶과 모습 속에 열매가 없음을 지적하는 한 예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열매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셨죠, 여러분? 몇 분은 만나셨는데 또 몇 분은 못 만나신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 만난 분들 중에 변화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셨죠? 예, 저도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됐다고 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별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아내를 만난 게 제가 23살인가 그러거든요. 그때 제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개가 천선했대요. 그때 성질 가지고 목회했으면 벌써 여러분 시험 다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변화된 게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러면 5년만 기다리세요. 5년 후에 많이 변화될 겁니다. 그거 안 되면 10년만 다시 5년 기다리세요. 그러면 10년 돼. 그때 주님 오세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수 만나면 인격적으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변화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저자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요. 야고보서 누가 썼다고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쓰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총 4명이 나와요. 4명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2명이 있어요. 2명은 예수님의 제자 2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2명 다 야고보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동명이인이 있어요. 그 동명이인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하고 늘 이렇게 3명은 같이 곁에 두었어요. 근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2명 있어요. 그럼 2명 있었나요? 아니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둘 다 이 야고보가 쓰지 않았어요. 오늘 쓴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야고보뿐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유다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유다서 나오죠. 그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예수님의 동생이 2명 있는데 그 2명이 다 쓴 거라니까. 야고보서, 유다서.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 인정하세요? 아내 인정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대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든 유다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르면서 그가 그리스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죠. 이전에 저 형이 나를 막 때렸는데, 저 형이 이전에 나한테 거짓말했는데, 이렇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 믿겠습니까? 행실의 모습이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30세까지 공생이 시작할 때까지 30세까지 가족들과 같이 그렇게 지냈는데 이 야고보나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을 쓰면서 주라는 표현과 나는 종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가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은요, 사실 그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야고보는 언제 회심이 있었을까요? 그 형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경건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잘 살아나갔던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됐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언제 변화됐느냐? 성경은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흔적을 남겨두었어요. 그가 언제 변화되었는지. 먼저는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을 먼저 보여주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로 안 가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라는 지역이 있어요. 남쪽에 예루살렘과 그 근방입니다. 그런데 북쪽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1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고향, 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가난한 변방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2절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때 그 형제들이, 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 유다죠.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이런 변방에 있지 마시고 저기 메인 거리 가셔서, 그 유대 가셔서, 예루살렘과 그곳에 가서 이 초막절이 이제 가까웠으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이곳 이런 시골 동네에서 하지 마시고 가셔서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전하소서. 왜요? 다른 제자들도 좀 보도록 만들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4절이요. 4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신 이제는 메시아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이런데 변방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가셔서 전해보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의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5절에 뭐예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당시까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어렸을 때부터 밥 먹고, 그리고 목수 생활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야, 동생 일로 와봐. 내가 말인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형?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형 그냥 밥 먹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나고 그렇게 구슬치기 하면서 놀던 형이, 숨바꼭질 하던 형이 갑자기 하루 순간에 메시아래, 자기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형 그러지 말고 여기 있지 말고 가셔서, 초막절도 가까운데 이제는 명절이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한번 해봐, 거기서 전해봐, 한번 거기서 전해봐갖고 한번 자신을 좀 드러내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약간 비꼬는 식인 거예요. 그 이유는, 이는 그 형제들도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 예수님 그냥 형님 이제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좀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비꼬드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동안에. 언제 믿었습니까? 이제 고린도전서로 가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 바울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보시고 언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인생으로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아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어부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놀라운 일들은 어디 간들 없고요, 그냥 어부의 일들로 이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도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누구에게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 아우였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보이셔서 그때 비로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제야 신앙을 얻게 된 것에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되냐면요, 부활의 주님을 모실 때 변화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거나 병이 낫거나 놀라운 일을 이루거나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고요? 아니, 과거의 숱하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 내가 이거 병 고쳐주면 내가 주님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간혹 계세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안 속아. 과거에 많이 그렇게 했는데 안 돌아와. 문둥병 10명 고쳐줬는데 1명 돌아왔다니까요. 수많은 병든 자들 고쳐주었더니 나중에 자기 뜻과 상관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놀라운 기적을 다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표적이나 기적을 보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온전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생 야고보는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야고보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의심하게 되어졌는데, 그가 언제 주님 만났냐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덜 만났다면 여전히 나의 성격 혹은 나의 모습, 나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주님 만나면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은요, 다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1절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이 본문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면, 먼저 이 서두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발신자입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 이 발신자를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는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요즘에 PR 시대라고 합니다. PR 시대,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완전 새 됐어. 뭐 이러면서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야고보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함이 그 가운데 있고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야고보였다면요,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동생, 하나님의 동생. 나 하나님과 모욕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러면서 했던 동생 재성이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동생도 우리 형 누군지 알아? 이러는데, 그렇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동생이라면 그렇잖아요. 야, 내가 우리 형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우리 형 예수님이야 뭐 이러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종이란 절대 복종과 절대 겸손과 절대 충성이다. 종이라는 것은 절대 복종을 하며 절대 겸손하며 절대 충성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인이 있어야 종이 되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그 속뜻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 성경의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의 둘로스의 종은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소유된 노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내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런 불명예스럽고 정말 그런 노예나 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하는 종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신명기 34장, 시편 105편, 그리고 말라기 4장에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호수아 24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무엘하 3장, 시편 78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로마서 1장, 빌립보서 1장, 그리고 디도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그리고 유다, 예수님의
두 동생들도 그 1장에서 야고보 1장 그리고 유다서 1장에 자신을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모스 3장, 예레미야 7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7장, 예배소서 6장, 골로새서 4장,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쓰는 이가 자신 야고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아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이 글을 쓰게 하였습니다라는 고백 또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종 야고보, 나는 주님 앞에 감동을 입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감동을 입고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달란트의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이 3명의 종에게 맡겨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맡겨둔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에 묻어뒀어요. 2달란트 맡은 자는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나가서 10달란트를 맡겨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10달란트든 5달란트는 이렇게 열매를 맺은 그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시는 종이 하나 있는데 1달란트 가진 자인데 땅 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종. 자, 이런 종을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교회 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모습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오늘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돌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 49일간의 사랑 이야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지만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이 종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도들 혹은 하나님의 제자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나실 때 여러분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1절 이제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는 바신자에 대한 야고보의 이야기고 1절 하반절에 누가 받아야 되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라,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수신자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여러분, 12지파는 진작에 다 없어졌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의 12지파들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총칭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흩어져 있는, 지금 왜 흩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그때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지금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환란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는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그 더 두변에 있는 사마리아와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에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흩어진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졌어요? 박해를 피해서. 만약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믿음 포기할게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요, 그랬으면 굳이 흩어질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왜 흩어졌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 흩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위해 나왔잖아요.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4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들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으시죠.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나는 종으로,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처럼, ht어진 백성들처럼,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가 환경과 억경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